받은 자인가? 우리는 그 축복받은 예배자라고 앞에 그 주제를 붙였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진 특권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리고 로마서 9장 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예배를 누구 앞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에게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즉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 사람 바로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배가 없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여서 예배가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수 없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는 그러한 장소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내적 사심이 일어나야 그게 바로 우리는 교회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약속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의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잘 안 지키면 그 사람은 불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냐?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첫 번째 언약이 뭐냐? 예배다. 즉 아담에게 약속한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언약이었고, 그 다음에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약속이다. 너와의 약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럽니다. 오늘 본말 속에 이사야 6장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모범이었습니다. 예배한 자였습니다. 여기 본 말씀 보면은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니까 이 성경 말씀에 우시아 왕이 죽기 전인지 우시아의 왕이 죽은 후인지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생각해봐도 우시아 왕이 죽기 직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신학적으로 견해가 많습니다. 즉 그런데 우시아 왕이 치리할 때 국력을 회복합니다. 국력을 회복해서 회복에 누리는데 백성들은 보세요. 우리가 국력이 막강해지면은 백성들은 태평성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평성대에 번영하는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는 지금 우리 한국이 꼭 이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처럼 그런 지금 우리 한국의 형태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신다.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 그러면요,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에 지금 오히려 지금 쉽게 말하면 10위권 이상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번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안정이 되어가는 그러한 민족임은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즉 젊은이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면은 대한민국, 코리아, 한국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즉 아메리카 신들을 모두가 아메리카로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조그마한 땅덩이에 즉 모든 인류의 신들음이 코리아라고 하는 거죠.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을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고 또 한국을 몰랐을 때는 한국이 아이고 그 미개진 나라, 없는 나라, 질서도 없고 무지산 그런 나라, 더러운 나라, 그런 나라로 사람들이 인식되어 있다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놀란다는 거죠. 딱 처음에 인천공항에 들어서면 그냥 기절한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도 볼 수 없던 그러한 웅장한 그러한 공항, 그리고 그 넓은 공항에 여러분 티끌 하나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또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하지만 더 깔끔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입관과는 전혀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이 대한민국 만큼 번영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영되어진 나라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종교적 부패 타락한 것처럼 우리 한국도 우리 기독교가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타락하고 또 타락해서 정말 타락한 여러분 최고의 악으로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규적인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도 그들 해에도 정규적인 제사 즉 그 정규적인 제사가 있었지만은 지금 말하면 우리가 정규적인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정규적인 예배는 있었으나 그 예배 속에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져 간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뒤틀어져 가는, 멀어져 가는 그러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또한 아수르의 디글라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세력을 이끌어서 만들어서 부상하는데 그래서 근동 지방에는 정말 하면은 아주 긴장이 휩쓸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아주 불안한 그런 상태. 지금 시대가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은 지금 살기 좋은 나라,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 국가를 통해서, 즉 근동 국가 정세를 통해서 우리가 상당한 불안한 그러한 북쪽에는 북한,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지금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세계 전쟁 이런 것들이 경제의 흐름 속에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에 그런 모습 보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즉 국가의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예배 즉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간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그가 눈이 열려서 그의 눈으로 하나님 천상의 세계를 봐요. 정말로 우리가 들은 이 예루살렘 예배가 아니라 천상의 예루살렘을 보게 돼요. 즉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돼요. 물론 이것은 사람의 인간의 육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하고 성실하게 이만한다면은 즉 영의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다가 영계의 눈이 열려져서 천상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선자가, 이사야 선자가 어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다가 즉 예배하는 자에게 이 말은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죠.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라고 했어요. 우시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그럽니다. 내가 본즉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를 통해서 그가 뭘 봅니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십니다. 우시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본즉 아까 말씀했죠? 내가 본즉 이거는 내 내적인 영혼이 눈으로 초자연적 세계를 인식하고 감지하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가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거기 게하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성 밖을 바라보니까 그 성 밖에 블레셋 군대가 적적으로 쳐들어온 것을 보면서 그가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동을 듭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지금 블레셋 군대가 적적으로 상륙을 쏴서 이 도단성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게하시의 눈을 확 보는데 육신의 세계, 자연의 세계를 보는 것은 영의 세계를 보아줘요. 그때 엘리사의 뒤에 하늘나라의 천군천사를 보게 되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천사를 보면서 그제서야 그 게하시가 입을 다물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은 오늘 이 도단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저 하늘의 천군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육신의 눈이 감기지만은 영의 눈이 열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눈을 감고 보았냐 뜨고 보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는가 그게 중요하죠. 예배당에 가서 목사님 넥타이가 비틀어졌더라 오늘 목사님 얼굴이 초췌해졌더라 예배당에 쓸려가다가 그런 것이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가 무엇을 보고 왔느냐 환상 속에서 지상에 예루살렘 붙어서 하늘 성전을 옮겨줬습니다. 옮겨서 높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즉 하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죠. 높이 들으신 보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과거에 아마 우리 모두가 지금도 그렇죠. 예배당에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보러 가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간다면은 그 사람은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구를 보고 가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되게 미안해서 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죠. 오늘 이 이사야가 그것을 보게 된 거죠.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하늘나라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왕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두루마리 옷을 길게 입잖아요. 발에 줄줄 걸리는 거. 이것은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장만 면모를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되어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오직 하나 스랍이 천사들인 겁니다. 스랍들이 모여서 서서 찬미 하나님 앞에 찬양 경배하는 것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온 이 장소는
누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참미 찬양하는 곳이 바로 예배당, 즉 예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너무 예배를 여러분 형식적이에요. 아까 말했죠? 정해진 시간, 정해진 날, 요로만 가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서로 장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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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위엄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찼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과 영광을 말하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 여기 거룩이라는 말은 이러면 카토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인간이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의 실존적인 본질, 인간의 접근을 허용치 않는 그런 불가한 신비한 세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이 누구에게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위해서 알로 찢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처럼 예배할 수 있게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진심으로 예배해야 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지금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런 자에게 예배하는 자,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왜 그를 찾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려고. 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정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붓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찾는 이유는 그를 만나서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왜 체험을 시켜주냐? 왜 알게 하느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떤 세상의 어려움도 고통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할 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예배는 진정성이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임할까? 바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데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그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그런 자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삶의 강건하게 원하십니까?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영광을 받고 나면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 이 솔로몬은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특별히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지혜자들, 그리고 이런 법관들, 왜? 솔로몬의 그 지혜로 여러분 판결한 그 판결문에 보면은 너무너무 놀라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을 읽어본다는 거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되기 전에 1000번째 제물을 드립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그 1000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1000번이나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느냐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뭘 원하느냐? 네가 내게 뭘 원하길래 이렇게 아무런 말이 없어 와서 예배를 드리냐?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0번이나 1만 번을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 문제가 그에게 임할 때까지 묵묵히 말없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답한 거예요. 저는 매일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지도 않고. 물론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말하기 전에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서도 묻습니다. 솔로몬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말을 하여라. 그제서 하나님께서 음성이 하나님 문제가,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취업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린 아이고,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힘도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이 맡기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잘 치리하려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니?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부와 장수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없이 묵묵하게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주만 바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답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답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안 주면 못 베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답답하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가 어디 나갔다 와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몇 날 며칠 묻습니다. 엄마 아빠가 도대체 왜 말하는, 왜 무슨 일이 있어? 말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가슴 답답하게. 야, 말을 해! 말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아버지 엄마가 진심으로 묻는 거야. 너 뭐 원하는 게 있니? 뭐라는 게 있어? 그러니? 그래, 다 해주마. 다 해줄 테니까 말해. 야,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제서야 아들이 입을 열면 부모님은 100번 더 해줍니다. 한 번요, 우리가 사람의 악할 자들 이렇게 한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봐집니다. 알게 되십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가 자기의 죄를 자복해요. 5절에 화로다.
내가 감히 나는 망했다. 나는 망하게 됐다. 여러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지만은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 가운데 특별히 부정한, 특별히 죄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정한 것이 입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술을 지명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의 임재받아서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청결한 입술로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스랍들, 천사들을 모습을 자신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을 보았더니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한 이 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너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오느냐, 너 입에서 떼에서 썩물과 탄물이 나오느냐.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입이 너무너무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찬미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 나 이 입술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부정한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범죄한 것이 뭐래요?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삶의 모든 지었던 죄가,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입에서 나온 것이,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합니다. 독사이다. 그래서 부정한 입술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입술은 모든 죄악의 총괄적인 것이 바로 입이다는 거죠.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자신의 죄를 그렇게 자복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어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발견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과거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회나 이런 예배 때 제일 먼저 회개합시다부터 문제였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럼 지금은 회개하라고. 오늘 예배당에서 회개하라고 하면요 참 싫어합니다. 왜? 참 회개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삶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여러분 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니까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허물과 죄악을 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6절과 7절 보면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으니 내 악이 저였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는,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모든 죄와 용서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죄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고,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죄 때문에 풀리지 않고,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기근이 오고, 죄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이 타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형통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가 사함 받았을 때, 죄가 사함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저주를 받아서 이 에덴을 쫓겨나서 그가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을 거둘 수가 없어요. 곡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 만큼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죄를 자복하니까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까지도 뉘우치고 그들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 네가 가슴을 찌고 그 손을 찢지 말고 마음을 주지라. 그래서 그 땅에 여러분 재앙이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망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좋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는 어디에서? 교회에서부터 열립니다. 교회에서 목사와 온 성도들이 새롭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고 이 나라의 민족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때 이 나라 민족은 안정되어 갑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건요, 이번에 저 미합중국, 즉 세계 대통령이라 하죠,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가 한참 할 때도 트럼프가 되지, 이게 불가능하다, 어렵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제2의 대통령이 되어줬습니다. 막판에 뒤집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이런 빨갛게 그렇게 트럼프가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났습니까? 미국에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 이 민족은 바로 크리스찬의 국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 그렇다면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 트럼프 앞에 대통령은 천주교였습니다. 즉 교황청의 지시를 받고, 또 여성 대통령 나왔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은 거예요. 왜?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이 지구촌에 있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놀랍게 지금 부상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대통령의 장남이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올 8월 때로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슈가 됐어요. 그 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좋게 보고 갔는지, 정말 기도하는 민족, 그렇지 나라라고. 그 아버지의 생각을, 그가 트럼프가 가졌던 그 생각을 바꿔놓을 만큼 아버지 곁에서 이번 선거에 충실히 했던 사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회가 바꾸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까지 몸에 깽깽했습니다. 국가의 권력 앞에. 그런데 한순간에 지금 국가의 권력들이 기독교회를 여러분 잡고 있다는 거죠. 왜? 그 권력을, 그 세력, 세계의 흐름의 세력을 등지고 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하는 백성을 망하게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 백성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회개의 바람 불 것이고, 은혜의 바람 불 것이고, 부흥의 바람 불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막 부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군사 대국입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5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통계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5위가 아니라 중국과 같이 맞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 2위라는 거예요.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겠다고 하는 그런 미국 끊임없이 얘기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예언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평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누가 나타나서 2025년도에 누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핵무기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가져라 하면 6개월 안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우리 핵을 보유한 나라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변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 아들의 그 이인자가 대한민국 기독교에 찾아와서 여러분 간증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쇠퇴해가는 이 나라, 기독교가 썩어져가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리게.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7,000명의 승리도 없다. 하나님께 이 세상 대한민국 기독교가 타락했다 해도 여러분 타락하자는 주의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가 성도가 있었고 주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요.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예배 후에 삶이 연장돼 가야 돼요. 8절에 그럽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저 이르시되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럽니다. 그때 내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오늘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만나서 내가 지난 한동안 내가 잘못 사랑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수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달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되게 하세요. 그렇게 원하는 것만 끊임없이 우리를 보였는데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가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을 다짐하고 또 실천하겠다. 그래서 사도행 22장 24절에는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즉 명령 말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기억이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내게 명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만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정말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맛이 있어야 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맛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맛을 낼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살만 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만 나야 돼.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절망하는 가운데 그들이 가면 그들이 소망이. 그래서 이런 과거에는 지금 이런 노도 안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눈물 있는 곳에 기쁨을 주고 탄식 있는 곳에 소망을 주고 그렇게 나를 써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주여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임에게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인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로 가도 숨길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이요.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 어디에 갖다 두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어디 갖다 두어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저 산인 동네가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 갖다 놔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에서? 말에서나 삶에서 우리 행동에서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배하지 않은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예배하기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기에 즐거워하는 사람, 예배하되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불교에서 제가 불교 생활 해봤잖아요. 여러분, 108번 제가 100번 절하는 거, 그리고 탑돌이 하는 거, 그리고 절에 갈 때 모욕제비에 하고 새우 깔아입고 여러분 봉투 돈 넣고 쌀 가지고 과일 넣어서 그거 가면서 말 한마디 하고 갑니다. 얼마나 정성을 들여요.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런 정한수도 넣고 얼마나 지성을 들입니까? 심지어 보이지 않는, 심지어 답 없는, 응답 없는, 죽어있는 그런 신들에게 절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얼마나 진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여러분, 정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방인들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즉, 하는 척만 해도, 네가 내게서 하는 척만 해도, 너희 시대는 영원하리라. 즉, 흉내만 내도 내가 네게 복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어.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 예배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길 즐거워하고 예배의 마음을 쓰고 정말 다 쏟았는데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주지 않고 복이 없다면은 오늘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 삶으로 이어서 안 된다면은 여러분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런 예수 왜 믿어요? 우리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는 거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대로 그 복을 받지 못하면 왜 예수 믿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아이고, 주일 바쁜 시간에, 요즘 하루에 한 시간에, 여러분, 알바 일당이 얼마인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